주제는요.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고요. 소주제는 다니엘의 환상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다니엘처럼요. 지금 2016년도에 살고 있는 그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들음을 통해서 그 비추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쫓아갈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는요, 바로 이 BC 한 600년경, 지금 이 다니엘은 그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지금 이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즉 기원전 600년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 뜻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여주시냐면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그 미래도 지금 2016년도를 지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마지막 때까지 보는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원전, 즉 BC 600년대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한 인물에게 지금 그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 왜 보여주고 있을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나는 시작과 그 끝을 주관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을 나의 경륜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바로 내가 너의 주다.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너의 주, 너의 머리, 너의 왕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네가 바라봐야 할 대상, 네가 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너의 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라.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믿음이다. 이 믿음이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하였을 경우,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앞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고 가급적인 뒷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 그 7장 그 1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빌론 왕 벨사살 제1년에 지금 다니엘이 이 자신의 침상에서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 바빌론의 누구 왕 때? 벨사살 왕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이미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즉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마지막까지 이미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 왕 때 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환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유념해 두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은 바빌론 벨사살 왕 때 보고 있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는데 한번 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네,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성경에서 이 바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전쟁과 그 연관되어져서 이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이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말씀을 볼까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네, 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이 사자와 같은 이 짐승을 지금 어디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바벨론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 시대에 지금 바벨론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냐면 사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동물의 보통 우리가 왕을 뭐라고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사자와 같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게 되게 되면 바로 머리의 모양인 바로 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 첫 번째 이 짐승이 마치 사자와 같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이다.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또 이 짐승을 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인지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네, 이제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둘째 짐승은 마치 곰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또 이거에 대해 성경에서 또 다니엘서에서 다 해석해 줍니다. 이 나라는 바로 바빌론이다. 이 나라는 페르시아다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답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 이 곰과 같은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디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겁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미 지금 바벨론은 어디에서 망하게 되어 설계되어 있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지금 다니엘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의해서 망하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16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바빌론은 어디에서 망합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의 그 왕, 제일 첫 번째 그 왕,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메데 사람인 다리오 왕 때도 총리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도 이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시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의 이 주관자,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곧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진짜 누구냐? 지금 네 눈앞에 보이고 있는 지금 느부갓네살 벨사살이 너의 왕이 아니라 너의 머리가 아니라 그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궁극적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16년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저희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왜 지금 2016년도 지금 11월 달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보여져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믿고 이것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소유했던 이 믿음을
너희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해야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가려져 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소망적인 희망적인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내일 일이고 앞으로 미래 일이고 지금 나에게 당장 지금 나는 먹고 살기도 나는 지금 급한 지경에 있다. 나는 지금 내 상황 자체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내 앞에 보이는 건 지금 당장 눈앞이다. 어떤 분이 제가 이런 말 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어떤 그 자녀의 그 병 앞에서 그 투병하고 있는 그 암투병 앞에서 우리 자녀의 저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나는 지옥의 마귀에까지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통만, 이것만 사라지게 되게 되면 그 이유는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눈앞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일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당장 지금 누가 왕이냐면 벨사살이 왕이에요. 벨사살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왕이란 말입니다. 바빌론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 여러분, 바빌론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바빌론에 내가 딱 서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왕인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왕인 거예요. 벨사살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명령하게 되게 되면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사살의 왕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내 목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끊기기 때문에, 그 당장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끊기는데 내가 어떻게 저 벨사살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있으랴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만 보이면요,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지금의 현실만 보이면, 네, 우리 사람의 눈에는 지금의 현실만 보이게 되게 되면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세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권세 앞에 어둠의 권세로 네 능력과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요. 제가 어떤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그걸 자세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그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뭐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애인을 그 방송국에다가 의탁을 해요. 내 남자친구를 한번 꼬셔봐 주세요. 내 남자친구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다른 남자들은 다 넘어가도 내 남자친구만큼은 절대 안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애인이 확인해봐요. 자기야, 나밖에 없지? 나만 사랑하지? 혹시 다른 사람이 당신 유혹하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천하의 어떠한 미인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난 절대 안 넘어가. 자기 정말이야? 정말이지. 만약에 내가 넘어가면 내 손에 장을 씻는다. 그리고 그 TV에 의뢰하니까 100에 100%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고 안 넘어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거기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 넘어갔을까? 저 사람 말에 신용이 없어 넘어가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내 애인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내가 약속한 거 정말 그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절제력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넘어질 수 없으면 어차피 넘어지는 거겠네. 예, 어차피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과 너의 결단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한번 너의 결단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한번 이겨봐라. 그럼 내가 너를 멋지게 쓰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를 통해서 사실 이길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마귀의 권세에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 스스로 갖고 있는 이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내어주었냐면 사단에게 내어주었단 말입니다. 즉 무엇을 내어줬다고요? 왕의 권세를 내어줬다고요. 그래서 왕의 이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면 이 사단이 갖고 있어요. 왕의 권세를 사단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내 권세가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나의 권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냐, 왕의 권세가 넘어가 버렸는데 이길 힘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은 사실 아닙니다. 그 말 지키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그 결단대로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유괴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다니엘에게 아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다니엘,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앞에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는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하면 나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만물의 주인이신 나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어둠의 권세를 능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바벨론은 이 두 번째 공과 같은 여기에 의해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제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멸망당하는지 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네, 지금 다니엘은요 또 지금 바빌론에 살고 있는데 지금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페르시아가 어디에서 멸망당할 것을 지금 보고 있냐면 바로 요 세 번째 짐승인 바로 표범과 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표범과 같은 이 짐승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요, 바로 그리스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책 세계사에서 배운 바로 이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냥 표범과 같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빠르게 그냥 이 세계가 그냥 정복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여기 이것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까지 나와 있냐면 그 알렉산더가 표범과 같이 세계를 지금 즉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성경에 나중에 여러분 재밌는 건 보면 무엇까지도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나중에 페르시아 이야기하면서요, 페르시아 고레스 이후에 네 왕이 생길 것이다. 그 중에서 네 번째 왕이 가장 큰 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 땅에 대한 야욕이 굉장히 강하다. 왜 그러냐면 이 페르시아는 그 곰처럼 많이 먹어치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든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왕은 더 큰 이 야망을 갖고 그리스까지 다 먹으려고 그리스를 침범하게 된다. 그런데 그 네 번째 그 왕이 그리스에 의해서 저지당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한다. 하면서 그 네 번째 왕이 누구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스파르타 보셨습니까?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아하수로까지 성경의 다니엘서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수로가 여러분 그 스파르타 영화 보시게 되게 되면 그리스로 공격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리스에 의해서 그 막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BC 600년대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 알렉산더 그 첫 번째가 가장 권위가 있는데 그의 그 권위가 오래 못 간대요. 그가 금방 단명한대요.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역사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알렉산더가 여러분 장수합니까? 금방 죽습니까? 알렉산더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어요. 30대에 죽어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더니요, 날개 넷이 있었고 그 짐승의 머리 넷이 있었으면, 6절에 즉 나라가 네 조각 난다라는 거예요. 아니자니까 나중에 나라가 네 조각이 나요. 그리스가 그 부하 그 네 명에 의해서 나라가 그 네 조각 날 것을 그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고 그 다음 말씀 보겠는데, 또 이게 또 이 그리스가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 그리스가 또 어디에서 또 멸망당할 것을 또 성경에서 또 이야기해 줘요. 그게 이제 7절입니다. 7절 볼게요. 이 일투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소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질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을 가졌더라. 네. 이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바로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에 의해서 또 나중에는 그리스가 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역사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에서 제가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다가요, 와 이거였구나. 그래서 세계는 결국에는 이곳에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제가 일부러, 저는 원래 예전에 지리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 사역과 부도책을 지도를 가져와 가지고 또 조사하면서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그 첫 번째 바벨론, 두 번째 이제 바로 페르시아, 여기는 어디를 기점으로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중동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즉 이슬람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이슬람이 기점으로 하고 있는 곳이, 제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있었는데, 이 세미라미스를 주신으로 하고 있는 곳은 이 달신을 주신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 달신을 주신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슬람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면 세계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바빌론이고 페르시아예요. 이제 그러다가 요 페르시아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나중에 성경에서 이 그리스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완전히 인본주의 문화예요. 그래서 요 그리스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이 그리스와 로마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바로 리무롯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요 태양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주신이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세계 정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이 세계 어둠의 신이 두 쪽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는 한쪽이 처음에는 달신을 하고 있는 이 세미라미스를 중심으로, 이슬람을 중심으로, 또 한쪽에서는 뭡니까? 태양 숭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세계가 정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태양 숭배나 이 달 숭배나 서로 거기서 거기에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뿌리가 같아요.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마귀라는 뿌리에서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리무롯,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리무롯의 남편이고, 세미라미스, 이 달신을 주신이라고 있는 이 세미라미스의 남편이 바로 리무롯. 그러니까 서로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사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서로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세계가 이 두 종교에 의해서 하나 되려고 하겠구나,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 쪽이 생기고, 이 달신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려고 하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어두움의 이 지금 이 뿌리 중에서 어느 쪽에 많이 치우치게 될까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로마 카톨릭과 많이 하나 되려고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슬람 아니면 로마 카톨릭으로 지금 양분되어져 있지만은 하나, 거기서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미래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로마까지는 우리가 경험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열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불. 근데 이 열불은 아직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슬람과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
열 뿔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서에서 나중에 뭐라고 설명해 주겠냐면 바로 이들은 열 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뿔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서 무엇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이 열 뿔에서 또 어떠한 뿔이 나온대요. 그 뿔이 여러분 무엇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열 뿔에서 이제 작은 뿔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이제 이 계시록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가 짐승인 바로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양 하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잖아요. 즉 예수님처럼 생긴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그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쫙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열 뿔에서 나왔잖아요. 사실 근데 이 열 뿔이 다 열 뿔에서 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열 뿔은 사실 여러분 누구 편이었던 거예요? 이 작은 뿔의 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여러분 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작은 뿔 열 중에서 셋이 이 작은 뿔을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뿔이 이 세 뿔을 제거해 버린다는 게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 뿔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 가운데가 뭐예요? 열 뿔 가운데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러니까 아까 열 뿔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그러니까 작은 뿔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그러니까 세 뿔이 뿌리채 뽑힌다라는 거예요. 그 몇 뿔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7뿔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미리미리 말씀하냐면 다니엘 이 계시록 13장과 특히 계시록 17장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 그 13장 이제 이 작은 뿔이 나오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종교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즉 이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누가 저를 대적할 자가 있으리요. 어느 누구도 저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성경에서 이미 말해줘요. 나중에 이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통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이스라엘 땅 가장 뜨거운 감정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3년 반 동안 경배하다가 3년 반 이후에 갑자기 이 짐승이 딱 돌변하면서 지성소를 점령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모두가 다 경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본인이 나한테 모든 것을 무릎 꿇을 걸 선포하게 되니까 모든 교회들이 모든 종교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가 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으리야. 왜냐하면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하늘의 권사 보좌와 능력과 권세의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의 힘을 받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막 그가 기적을 막 일으켜요. 자연 세계를 막 통치해 버리는 겁니다. 막 자연을 막 통치하고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무슨 힘까지 갖고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물질의 힘까지 갖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힘까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정치 군사의 힘을 갖고 있어요. 돈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막 통치해 버려요. 막 자연을 그냥 예를 들어서 비가 와라 하면 막 비가 내리고요. 태풍아 잔잔해져라 그러면 막 태풍이 막 잠잠해지고요.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누구예요? 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가 대적할 자가 누가 있으랴? 왜냐하면 저자가 바로 하나님인데 아니라 다를까 지성소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금 보이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휩쓸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어두움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잘 믿으시는 분들이 가정하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아이들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쑥대밭인 것 같고 난리가 난 것 같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더 그냥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행복하대요. 좋대요. 남편도 자기를 잘해주고 애들도 그냥 빡빡빡빡 그냥 막 합격 그냥 쉽게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막 예수님 믿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막 헌신하고 있는데 합격이라는 소리는 들려오기는 맨날 불합격만 하고 있고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문제만 생기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도 또 비난까지 받아요. 야 너는 야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게 뭐냐? 저 집 봐라 예수님 안 믿는데 저 집안은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멋지게 돼가고 있는데 네 집안은 예수 믿는다면서 이 꼬라지가 뭐냐? 주님 진짜 덕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미치고 환장할 일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잠깐 허락 동안에 세상이 완전히 어둠으로 이렇게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뜻을 보기 위해서 어둠이 확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확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은 이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기에 겉으로 드러났을 때 이것을 잘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둠의 권세가 이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가 세상의 왕이다. 그래서 진짜 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출세하려고 하게 되면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마귀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마귀에게 무릎 꿇으면 마귀가 진짜 줍니다. 돈을 줍니다. 권세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람 머리 아이디어 나오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감당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도를 감당할 길이 있습니까? 또 요새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냥 부모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시켜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다 시켜버리잖아요. 정말 재능들이 뛰어나요. 그런데 또 그게 뭡니까? 나는 자에 또 나는 자가 있다라고 막 수두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그래서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려 연애 세계에서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애 세계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대중의 여러분 나의 노래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대중을 이끌려고 하게 되면요 그 노래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머리로 완벽하게 그 사람이 뭐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버클리나 대학을 나와가지고 음악 박사를 받아가지고 음정 모든 거를 인간이 듣기에 최고로 완벽하게 그걸 짠다 하더라도요 그 노래가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못해요. 대중을 휘어잡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요 영감 있는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영감을 누가 주느냐?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되게 되면요 그 영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 작곡자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요 밤에 무엇 하는지 보세요.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마귀에게 무릎 꿇고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신과 즉 귀신과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깊이 들여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수록 유명한 스타일수록요 이 귀신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저런 신비적인 것들을 저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저런 기가 막힌 것을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을까? 저 어린 초등학생이 어떻게 박사가 푸는 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쟤는 천재 중에 천재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머리에서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가려고 했을 경우 그 어둠의 권세 앞에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럼 나는 그 밑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 밑에 살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어둠의 권세 앞에 너희가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말씀 한번 볼게요.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서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때 내가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영장되었더라.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9절에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그러니까 그 왕자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바빌론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바빌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요. 페르시아가 영원할 줄 알았더니 그리스에서 멸망당하고요. 그리스가 영원할 줄 알았더니 로마에서 멸망당하고요. 지금 로마 거의 멸망당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10뿔이 나온다. 10뿔이 나서 또 더 엄청난 거대한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완전히 세상을 휩쓸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 왕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지만 결국에는 저 왕자들은 다 무너지는구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 같고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즉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끝장낸다는 거예요. 즉 작은 뿔을 끝장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서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즉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때 내가 그 뿔이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나 그러니까 그 뿔이요 그 작은 뿔이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를 내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이 뿔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다 그냥 목베어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다니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당당하게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완전 저주하면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이냐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며 타오르는 불꽃 이걸 계시록에 하게 된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권세를 쥐고 통치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이 어디로 처박힌다라는 거예요? 저기 불못에 처박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데 그 천년 왕국을 누구와 통치할 거냐면 바로 신부와 함께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을 지금 신랑이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너희 신부들이 네 신랑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겠으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랑은 없어요. 근데 이 신부는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신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걸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신부가 그냥 누가 보더라도 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이 아름다움이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신랑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주변의 남정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이 신부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별쇼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오직 신랑은 주변의 남정네들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신랑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에게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는 잠시 힘들 것이다.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지지 마라. 그 유혹에 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곧 올 거다. 그러면서 그 신부에게 네가 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어떻게 네가 네 힘으로 저 남정네들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한 명도 네가 상대할 수 없는데 그 남정네가 100명, 1000명이 그냥 나를 덮친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한 명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100명, 1000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널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지창금을 줄게.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신랑의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마귀가 이 악한 놈이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이 신부가 돈 많은 건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만약에 이 신랑이 야 돈으로 지켜봐라 해가지고 돈을 100조를 주고 갔어요. 그러면 이 100조로 인해 가지고 이 마귀가 무서워해야 되는데 너 100조 갖고 있니? 나는 5,000조도 더 많어. 그건 나의 껌값에 불과해. 하면 여러분 그게 무섭겠습니까? 돈이 마귀는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또 권세, 즉 능력을 줄까? 이 세상에 정치의 힘을 줄까? 내가 너를 왕을 세워줄까? 해도 마귀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 어디 왕이냐? 나 한국의 왕인데? 난 세계의 왕인데? 하면서 마귀는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바로 내가 너를 주고 간다. 나를 주고 간다. 그게 바로 무엇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갖고 딱 내밀어라. 즉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딱 내밀어라. 교회가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 줄 아냐? 교회가 돈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망한다. 교회가 정치로 승부하려면 망한다. 교회가 힘든 일이 있다 해가지고 정치판으로 가거나 즉 법원으로 가버리면 교회는 망한다. 너희가 내세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어둠의 권세 앞에서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딱 내세워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너를 터치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도 총리였었고 벨사살 왕 때도 총리였었고 나중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했지만은 그 다리오 왕 때도 총리였었고 고레스의 때도 총리였었다. 주변에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모든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다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다니엘을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구약으로 하게 되게 되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인으로 딱 자리 잡게 되니까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었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처럼 바로 내가 이 모든 시간표를 다 주관하고 있고 내가 와서 이거 다 끝장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그 신부를 위해서 싸워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지창금을 들고 딱 나가봐. 그러면 어느 누구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2016년도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즉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지창금을 갖고 이 어두움의 권세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